이번 한 주간도 많이 덥고 힘드셨죠. 힘든 데다가 또 직장 생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업자,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다가 금요기도회까지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 이름 자체가, 뜻 자체가 신을 우러러본다, 신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신앙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때로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제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신앙,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면 코로나도 이 삼국더위 무더위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약 20년 전에 우리 주일이가 지금 방조하고 있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선주가 이제 5학년이고 선비가 겨우 3살이고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감림산이라는 기도원에, 그때도 원래만큼 더웠어요. 에어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 성에 참여했는지, 그 성에는 잠깐 하다 마친 것이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거의 제 앞에 좌우 틈도 없는 가운데 온몸 땀에 흠뻑이 되어가지고 은혜 받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든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든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전체가 큰 일이 사모할 때,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 예수는 직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성령이 나타나는 주제로, 성령이 나타난다는 말씀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도와주심으로, 성령이 나타나 역사의 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치유종들 같은 목회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귀신을 숨기는 사람도 무당으로,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철학원을 운영합니다. 철학원. 그러나 실제로 피시받는 사람은 철학원이 아니고 무당으로 타고 점쟁이로 합니다. 그래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중 속에서 아주 약하게 역사하고, 이제 거듭난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세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육체에 부어셔서 성령이 나타나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세 이후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까지 성령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 성령세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을 체험했으니까.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좀 깊이 하는 성령이 바로 그냥 혀를 성령이 잡아서 역사하고, 때로는 주일에 갈 때도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치유병원들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임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다가 성령 세례에 임하고 목회한 이후부터는
전혀 완전히 본인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번에 말씀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소의 신앙. 다소는 불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소에서 자라서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과학의 그것을 자랑하고 최고였던 것을 그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전에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름조차도 사울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는 다소의 신앙에서 어디로? 다메섹 신앙으로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임하십니다. 바로 거꾸로져서 이제 이 바울은 이름조차 바울로 바꿨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져도 절대로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고 신앙 고백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신분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까지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밤에 다행히 찾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니고데모가 구원받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첫 단추가 한번 따라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귀를 불러내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신앙가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이 바울에게 비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과 성령, 예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치울 때 소교등을 몰아내고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주소, 때로 영적인 단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그 모든 삶의 흔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의 팩트를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 상태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험으로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영적인 신앙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 계실 때도 주 예수님은 꼭 신앙 단계에 따라서, 신앙 수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 예수님 계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병고침이나 오병의 기적이나 예수님 기적을 행하십니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허다한 거예요. 많이 왔다가 그냥 또 흩어졌다가 왔다가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외칠 때도 그 무리들이 모두 외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런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것은 지를 붙들고 예수를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계실 때도 한번 따라합니다. 500명의 무리,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령한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아니었어요. 500여 형제들 귀하죠.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도 세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20명의 문도입니다. 120명의 문도는 예수의 말씀 진리를 바로 딱 붙들고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세상의 일 때문에 여러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 때문에 중간에 놔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 단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신앙 단계가 있고 무슨 영적 주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지금에 와서는 신학교에서조차도 거듭난 이유가 성령세를 받고 거듭남이 답니다. 그 위에는 그냥 믿음이 점점 자라고 직분과 은사 받고 하지 거듭난 이후에 무슨 성령세가 있고 무슨 성령 체험이 있고 가르치지 않으냐고.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 은사라든가 방언을 본인이 하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 그들이 초대교회 주역이 되어서 땅까지 제복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을 체험하십시다. 이것이 김민혜 목사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거듭나고 여러가지 성령을 체험했던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사도나 때로는 사도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육체에 부어주니 자녀들을 예언하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 받아서 이미 요엘서에 말씀하지 않겠느냐. 말세에 내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을 부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사이적거든요 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전에 따로 풀려갔죠. 말씀하셨어요. 12사도 가운데서도 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은 신앙의 비밀이 깊은 신앙을 아홉 제자 너희는 밖에 있거라. 야이로의 딸을 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안에 들어가고 9명 밖에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께서는 너희 9명은 밑에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당회가 있고 중립자회가 있고 왜 제익회가 있는지 압니다. 신앙 수준이 다르기 안에 지식이 많아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집을 쓰기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도 모르고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12사도까지라도 세제자는 깊은 말씀하실 때는 깊은 변론하실 때는 너희는 밖에 있거라 들어오지 말라. 이건 차별대가 아니에요.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기 때문에 꼭 주님은 차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차별이 아니고 영적인 주소가 신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수준이 맞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맞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단단한 말씀이 있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그 속에는 단단한 말씀도 있고 어른들이 먹어야 할 말씀도 있고 때로는 초신자들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단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했던 설교도 하고 쉬운 설교도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알아요? 교회는 금방 나온 어린 애기와 같은 그런 신자들은 많은데 때로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간증도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병든 자 치료하신 것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절대 어려운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단계이고 영적인 수준이고
영적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도, 변화삼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세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주소 중에서 다수에서는 절대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거듭나니까 비로소 예수는 나의 주이시. 그 다음에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고 세례받을 때 피눈이 벗어지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약 20년 전에 이미 목사 안수까지 받아도 그 성령을 삼위해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딱 믿어지니까 목숨을 걸고 성령을 삼위해서 성령은 간절히 삼하고 구하는 자에게 줬어요. 구하는 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삼위해서 기다릴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세례 받아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안디옥의 신앙들만은 네 번째가 따라합니다. 아라비아의 신앙.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받은 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사막으로 이 사울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1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만난 이후에 다른 사도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깊은 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왜 그렇게 하신 줄 압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쓰시기 위해서 모세도 그날 이스라엘 영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연남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쟤네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애국 청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힘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40년 동안 치는 가운데 모세 옛날 성들이 다 죽고 고집이 다 죽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영들 구원하는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직접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내가 다 한다.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가 하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운동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탁구 잘 치는 계시죠? 탁구 자기가 힘을 들어가고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탁구 못 칩니다. 다른 운동도 다 똑같습니다. 축구도 발에 힘이 들어가면 공이 바로 안 차져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힘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 방법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모든 지역을 섬기는 것도 모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며 잘 되어지는데 모두 자기 힘으로 하니까 죽도록 힘든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제재 받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띄어지고 자기가 부수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무언가 잘한다고 힘이 드는 것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믿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냥 순종만 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주님 앞에 딱 나가서서 주님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이, 자기 경험이, 자기 육신의 정력이 꼭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광야라는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만드신다. 우리 금을 쓰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금이 그냥 나옵니까? 금반지가 그냥 안 나와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그 보석 만드는 분이 원하는 그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금만도 나오고 금목골도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불 속에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이사야 43장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요, 네가 큰 강물에 던져도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요. 이러면 꼭 뜨거운 아주 단단한 강쇠를 만들 때도 뜨거운 불 속에 녹였다가 다시 찬물을 부었다가, 그래서 쇠를 점점 단단하게 강치를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엄청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 속에 얼마나 뜨거워요. 다시 또 찬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떠내를 갈 정도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5절에 너희는 나의 부배라, 너희는 나의 사랑, 나의 부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 속은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꼭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빌보 3장 고백했잖아요. 내가 전에 최고였고 자랑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족을 다 가졌는데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오늘 무엇이 잘나가고 자기 실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신앙은 아라비아 연단을 위해서 이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의 십자가를 못 박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섬김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도 되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온갖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고는 주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시는데도 자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성경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다. 가지가 무슨 의미 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모든 공급의 비를 심어, 은사도 주님이시고 능력도 주님이시고 건강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일조차 전체가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시몬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들어가서 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현실에 대고 안 맞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현실하고 말씀 들이대지 마세요. 그 말씀을 피해가고, 말씀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피해가는 분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꼭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처녀 아기 가지도 안 믿었다가 천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시니까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하니까 바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세 사용해야죠. 권세.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가 자기 몸에 안수해서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에 떠나가라. 믿음으로 하면 바로 병이 나아요. 안 믿으니까 주님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가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에 세상으로 보지 못한 것도 전가라. 선인들이 이로써 정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무슨 단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안 될 것도 될 줄을 믿고, 병든 자는 치료받을 줄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고,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이신 믿음으로써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기적은 출행하세요. 30배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순종할 때만 30배, 60배, 100배.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만 500의 기적.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 말씀을 듣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 말씀하시니까 썩어서 냄새납니다 했다가 주님 또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뭘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순종해서 돌을 옮기니까, 여러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의 말씀은 안 되지만은 순종하여 믿음의 발을 떼면은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순종하면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믿음의 발을 떼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 물도 물러지고 나병 환자 남한 양원이 문둥병에서 치료받기도 하고 모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려면 따라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우리가 아랍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단받으면 오늘 보면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딱 말씀하신 거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나바와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주의를 시킵니다. 주의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합니다. 주님 뜻이 이러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거 잘못 들어지게 되면요, 걸핏하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천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때로는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거짓 영을 받았답니다. 걸핏하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제가 전에 토요일날 교회 일 갖춘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을 전도사님이 좀 오세요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토요일 날에는 주의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바로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면 성령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신이시고 유례적인 신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놓는가, 손의 자리에 세워놓았으면 손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고, 성령은 다리의 자리에 세워놓았으면 다리의 역할을 잘하고, 성령님은 속에 신당의 위치에 세워놓았으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걸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안디옥 신앙으로.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딴 것까지 지혜 공부하고 교회 쓰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 선교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더라도 안디옥의 신앙으로 사업,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디옥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 안디옥의 신앙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앙이 안디옥 신앙입니다. 그때부터는 희망대로 준비하시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디옥 신앙으로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이것이 성결 한 구절만 보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제4장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들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같이